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입니다.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쓰레기 내던집니다. 심지어는 불을 끄기 위해서 구두발로 문질러 비벼버립니다. 던져버리고 폐기됐고 버려지고 밟힌 이 담배꽁초이지만 한때는 아주 귀한 몸이었습니다. 저걸 땅에 떨어뜨리게 될까봐 담배값에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후쿠시마 원자 방사능 입에 들어갈까봐 생선도 안 잡수시는데 저걸 입에까지 집어넣고 쪽쪽 빠시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었던 이 소중한 몸이 용도가 끝나자 이 꼴이 됩니다.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장 힘들어했던 상상이 바로 이런 종류의 상상입니다. 내가 가치 없어서 용도 폐기되는 상상, 내가 사랑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될 때 세상에서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상, 그것 때문에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별 볼 일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삶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허기야 세상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합니다. 세상은 사랑할 가치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갈 때만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은 던져지지 않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남들이 멸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쉼 없이 피곤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밀리면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존귀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한 사람은 안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제 저 쓰레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담배꽁초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이 저물까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안 계십니까? 그런 현상을 저는 담배꽁초 신드롬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담배꽁초 신드롬, 태어날 때는 멋지게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별 볼 일 없이 죽는 것, 젊은 때는 엄청나게 꿈이 많았는데 늙고 힘 없어지고 이제는 내 가치가 없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의 우울증, 다른 말로 하면 담배꽁초 신드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걸 끝내는 날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실 때에는 그거 다시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끝나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데 내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 아닌가? 아니요. 착각도 상상도 아니고 치면도 아닌 삶의 실체로 여러분의 담배꽁초 신드롬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14페이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담배꽁초 신드롬을 끝내버린 사람, 여러분이 오늘 만납니다. 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말하자면 아무도 손에 짚고 싶지 않은, 아무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담배꽁초, 짓밟힌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지금의 세무공무원과는 관념이 다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로마 사람들을 위해 자기 동족의 목을 졸라서 거기서 세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겨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매겨서 그 중에 정부로 보낼 것 빼놓고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들, 로마의 세무 공무원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을 칼 가지지 않은 날강도, 면허증 가진 날강도라고도 했고, 이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창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녀와 세리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항상 창녀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면 그 밑에 수준으로 이들이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부모 밑에 자란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족속, 레위, 야곱의 아들 레위의 이름을 따서 레위 같은 위대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래도 가장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는 숫자 감각이 뛰어났고 계산을 잘했고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숫자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학이 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숫자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 세계 공유였던 그리스어,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상당한 인텔리였습니다. 아니, 이런 인텔리가 왜 창녀보다 한 계단 낮은 인식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모에게도 큰 기대였고 그의 친척들에게도 큰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혈통, 그 기대, 그 실력, 그의 공부, 학식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돈하고 바꿨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방법, 내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남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살아갈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돈이다. 내가 이 돈을 쥐고 있는 한
속으로는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미워할 수 없다. 누구든지 겉으로 노골적으로 그랬다가는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삶의 가치 근거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자기의 가치를 환산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는 뭐냐? 나는 1억 원이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 정도 가져야 여러분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업체를 23개인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기업체를 가진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아유, 대기업에 비하면 저는 구멍가게지요. 그런 여전히 배고픈 것입니다. 삼성을 생각하면 자기는 여전히 졸부일 뿐입니다. 작은 구멍가게 사장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면 여러분은 세상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10억만 가지면 나는 남부럽지 않고 남에게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1억 가진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별 볼 일 없어집니다. 100억 가진 사람이 여러분 옆에 섰다면 여러분은 강한 뱅이가 됩니다. 그 순간에. 국회의원 한번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국회의장 앞에 서면 자기는 벼랑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제발 전세 살지 않고 13평짜리 아파트라도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구들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날만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날 26평짜리 산 여러분 친구 집에 가는 순간 여러분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내 가치를 남이 정의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데 왜 남이 내 가치가 얼마짜리냐를 규정하고 정의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노예가 됩니까? 한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지혜자가 하는 말이 서랍에서 보석 하나를 주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가격을 좀 알아가지고 오시오. 팔지는 마시오.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배춧가게에 갔습니다. 배춧가게 아줌마가 이래 보더니 3,000원 드릴게요. 아, 3,000원쯤 되는구나. 어물전에 갑니다. 생선 팔던 아줌마가 보더니 글쎄 한 5,000원쯤은 될 것 같은데, 아 5,000원이구나. 철물점에 갑니다. 철물점 아저씨는 조금 더 자세히 보더 이건 10,000원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보석상에 갑니다. 보석상의 주인이 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 나한테 파시죠. 여기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이거 바꾸십시다. 그래서 회원자에게 갑니다. 뭐라든가 한 사람은 2,000원, 한 사람 3,000원, 한 사람 10,000원, 한 사람은 자기 거 다 주고 사겠다 그러던데요. 가격을 물을 곳에 가서 물어야지. 여러분의 가격을 왜 세상이 결정하게 합니까? 얼마 정도 가져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세상이 나를 정의하게 하냐 이 말이죠. 항상 공허함. 여러분의 마음에 담배꽁초 신드롬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얼굴도 탱탱하고 눈도 안 처지고 피부도 단단하고 아닙니다. 앞으로 50년쯤 지나면 여러분 할머니 됩니다. 할아버지 되시고 그때 여러분을 피부 고운 걸로 값지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한 불안감, 그러한 공허감 때문에 사람들이 쓰지 않아도 돼야 할 돈을 쓰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레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이 자기의 가치를 보증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도 자기를 쓰레기 취급했고 자신도 자기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겠죠.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레위를 쓰레기로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가촉 죄인으로 여기는 이 세무 공무원 세리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하던 그 스승,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예수가 와서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장부책을 덮어놓고 펜뚜껑을 덮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자기 동료 세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성대한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은 송별잔치였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일 안 한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초대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그런 값싼 담배꽁초가 아닌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지위를 로마의 앞잡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그의 손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의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민족 반역자였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민족을 축복하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불가촉 죄인, 그 당시 사람들이 돌아서선 침 뱉는 담배꽁초 같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쓰레기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의 창피한 과거를 다 드러낸 이유는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의 평가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종류의 사랑은 세상이 사랑하는 종류의 사랑과 다르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이 가지도 않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심으로 쓰레기 같은 그의 인생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가치 창출, 가치 변혁, 가치 상승, 가치 창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김근아라고 한 작가가 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근아라는 자매는 우리 교회 김용덕 선생님, 성령의 집사님의 딸입니다. 이 외동딸이 이상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작가로서 뜰까요? 그는 쓰레기를 예술품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잠실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담배꽁초를 줍니다. 그 더러운 담배꽁초, 온갖 사람의 더러운 침이 다 배어있고 누런 니코틴이 들어있고 누구도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은 그 담배꽁초를 가방에 모아서 그것을 다듬어서 그것에 또 염색을 해서 그것으로 저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담배꽁초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김근아 작가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김근아 작가의 눈에 띈, 김근아 작가의 손에 집힌 그 담배꽁초는 와, 인생 달라졌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밝고 누구나 다 싫어하고 누구나 보면 눈 찡그리고 누구나 보면 침 뱉는 이런 쓰레기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면 예술품의 자료가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쓰임이 될 수가 있다. 나도 김근아도 쓰레기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대한 그의 작품으로 쓴다는 걸 기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후리고 세상이 우리를 밟지만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쓰레기 담배꽁초 그거 하나를 주워서 빨아서 염색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야 작품이 되는 것처럼 죄의 쓰레기로 내덩댕이 쳐진 여러분과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치 김근아의 손 안에서 쓰레기가 작품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의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전 예수님이 제게 손짓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세상이 깜짝 놀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인격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길 아무것도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돈 없고 가치 없고 자격 없고 인격 없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별 볼 일 없는 담배꽁초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물입니다. 제 가치는 제가 이루어 놓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제 학위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쓴 책의 권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 가치는 저를 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저 대가 때문에 제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얻기 위해 그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 하루도 말 한마디도 처신 하나도 한 번의 맥박도 담배꽁초처럼 쓰레기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비싼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졌다면 그것은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는 주거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몰고 오신 자동차의 연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지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69장 찬송 부른 다음에 잠시 같이